누가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새송천년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들의 최근 이야기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에이마이는 서로 얼굴만 봐도 웃음이 나고요. 에이몰리는 얼굴만 봐도 서로를 딱 잘 아는 친밀함이 있답니다. 우리의 1년은 동계 수련회로 시작되었어요. 원주에 있는 쇠순 수련원에서 마음껏 뛰놀고 비전을 세워나갔어요. 새순청년교회 예배는 생명과 같아요. 찬양할 때는 은혜, 기쁨, 눈물이 가득해져요. 영적으로 호흡하며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죠. 또한 마목사님 말씀을 통해 영의 양식을 얻어요. 매주 설교를 통해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니 정말 놀라워요. 셀모임도 예배의 순간, 각자의 삶을 나누고 기쁨과 위로를 나누며 세상과는 다른 모임을 경험하게 된답니다. 성경 공부는 필수죠. 새순청년은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예요. 거리 전도로 예수님을 전하고 유대지에서는 지인들을 초청하고 시간을 함께 보냅니다. 이를 위해 매주 화요일, 수요일에는 전도국에서 전도를 위해 힘껏 기도하고 있고요. 새순에 오시면 만나게 되는 첫 번째 친구, 프렌치 팀. 즐겁게 교제하면서 4주 교육과정이 진행되고 졸업 후에는 셀로 파송된답니다. 우리의 막강한 골방기도팀. 기도가 필요한 순간 누구나 오셔서 중보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예배를 섬기는 포커스팀, 찬양팀, 임원단, 안내팀, 주보팀까지 한마음으로 성실히 섬기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는 멋진 리더를 길러내고 있는데요. 말씀 양육, 멘토, 리더 교육, 청년 배델 성서 대학까지 말씀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어요. 풍성한 교재를 만들어 나가도록 호기랑 문화 모임, 결혼 세미나, 체육대회 등 다채로운 행사들도 준비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흥을 꿈꾸는 교회, 필리핀, 일본, 미얀마, 호주 등 세계로 뻗어나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다 같이 외쳐볼까요? 구원은 축복은 새순청년교회.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해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사랑해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해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사랑해 예수님 나를 찾아
사랑해 사랑해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해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 사랑해 예수님 사랑해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해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예배를 놓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가 내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짊어졌던 그 생각들 그 모든 것들 온전히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 모든 시선을 드리며 나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길 원한다고 내가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주님께 드리는 그 시간이 되길 원한다고 기도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어질 그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내가 그 말씀을 달콤하게 받아들여서 내가 그 말씀으로 인하여 기뻐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으로 나타내어지기를 소망한다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 시간 가운데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에 헛된 것들은 이 시간 온전히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 한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내가 정결해지길 소망하오니 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내가 정직하고 바른 영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서 예배 시간 가운데 선포되어질 그 말씀이 우리가 달콤하게 여기고 우리의 삶 가운데 반석으로 쌓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주님의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렇게 변화되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세상의 헛된 것을 바라보지 않고 진리이신 그 말씀만을 붙잡고 우리가 온전한 승리를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로서 올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행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맡깁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게 가장 좋은 길 주시는 주님 그의 길 따라가리 영원히
내게 가장 좋은 길 주시는 주님 그의 길 따라가리 영원히 어둠 속에 밝은 빛 주시는 주님 그의 길 따라가리 영원히
내 삶을 바꾸셨네. 내 삶을 바꾸셨네. 십자가의 그 아들을 죽이시고 내 살렸네. 이제 나 오직 주님만을 찬양 우리 목소리 높여서 주 하나님, 주 하나님, 하나님, 내 삶의 모든 이유, 나의 왕, 내 모든 것, 내 삶을 드려준 찬양. 주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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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삶의 모든 이유, 나의 왕, 내 모든 것, 내 삶을 할렐루야. 주님께 큰 영광 역수 올려드립시다. 주님 손에,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대신에 내 노래 대신에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대신에 내 노래 대신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 중에 아프리카 원주민이 원숭이를 사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프리카 원주민이 원숭이를 사냥하는 방법은 손 하나 겨우 들어갈 주머니에다가 바나나 땅콩 같은 먹이를 넣어두고 원숭이가 냄새를 맡고 주머니에 손을 넣어 꺼내려고 하면 손이 빠지지 않아서 달아나려고 애쓰려고 하다가 결국 지쳐서 잡히는 방법입니다. 그 원숭이는 그 주머니 안에 있는 바나나 땅콩을 가져가려 하지 않고 그냥 놓기만 해도 손이 빠지고 생명을 건질 수 있을 텐데 결국 마지막 순간까지 그 바나나 땅콩을 놓지 못해서 생명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원숭이 같은 삶을 살고 있진 않은지 회개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각자 삶 속에서 내가 놓지 못하고 손에 쥐고 있는 그것 때문에 주님께로 가지 못하고 사망의 길로 가고 있진 않은지, 내가 그것을 놓을 수 있는 용기가 생기길 원한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우리가 마지막에 고백한 찬양 가사처럼 내 삶을 그분께 온전히 맡기는 삶으로 살아내겠다고 이 시간 우리가 주여 한번 외치고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내가 주님께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고 내가 내 두 손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해, 나의 명예를 위해, 내 삶을 위해서 주님보다 우선시했던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도록 하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목숨을 바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 우리가 잊고 내 마음대로 내가 손이 가는 대로 내 발이 가는 대로 살아갔던 내 모습, 내 인생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나의 삶을 온전히 주님 손에 맡겨드리는 삶으로 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기도 위에 내 삶을 놓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손길을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빛을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아가는, 온전히 주님께로 맡기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겠다고 이 시간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는 나약한 인간입니다. 그로 인해서 또 넘어지고 낭망하고 좌절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주님, 그럴 때마다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주님만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는 그런 자녀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온전히 맡기길 원합니다. 주님 손에 온전히 맡기는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에이몰리가, 우리 새순교회가 그런 예배자들로 가득 채워져서 우리 새순교회 자체가 주님 손에 온전히 맡기는 그런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셔서 세상을 열방을 치유하는 그런 교회로 빛과 소금으로 주님 나타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 손에 온전히 맡기지 못했던 나의 삶을 이 시간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회개함으로 또 결단함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는 나약한 인간이기에 또 낭망하여 넘어질 수 있으나 주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을 향한 기도 위에 쌓게 하셔서 우리가 기도로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걸어 나아가는 그런 자녀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각자의 삶이 그런 삶이 되게 하셔서 우리 에이몰리가
우리 새순교회가 주님 손에 온전히 맡겨진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셔서 세상을 치유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흘려보낼 수 있는 능력의 교회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지금은 축복의 시간입니다. 네, 7월 1일 내일인데요. 내일 생일을 맞은 자매님 한 분 계십니다. 우리 노경미 자매님 생일인데요.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네, 우리 가운데 계신데요. 우리 경미 자매를 향해 함께 축복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요,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간번하기를 나 간구하네.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간번하기를 나 간구하노라. 네, 축하드립니다. 다음으로 축복할 주인공은 오늘 에이몰리 개편 첫날입니다. 우리 개편 첫날인데 리더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세런들도 소속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함께 축복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서로를 향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요,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간번하기를 나 간구하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간번하기를 나 간구하노라. 네, 축복의 시간 여기까지고요. 다음으로 광고 있겠습니다. 샬롬,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에 개편을 맞아서 광고를 하게 된 장호연 형제입니다. 사실 제가 여기 새순교회 13년 동안 예배 다니면서 처음으로 이제 여러분들 앞에 공식 석상에서 올라오게 된 것 같은데 사실 좀 많이 긴장도 되고 설레는 마음으로 앞에 지금 있는데 하는 동안 여러분들께서 많은 응원과 성원 그리고 기도를 해주시면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소식 그리고 사명감을 더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소식 전하겠습니다. 청년 소식입니다. 첫 번째로 오늘은 개편된 셀 모임입니다. 공가 장소 공지드립니다. 공가 장소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8월 2일부터 있을 새순 가족 여름 수련회에서 새순 가족 청년 교회는 매점을 담당합니다. 매점을 함께 섬겨줄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원하는 팀의 팀장님 혹은 셀장님께 오늘까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자 연락처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8월 2일부터 4일까지 산상성회 때 청년부는 단체로 십자가티 입습니다. 집에 십자가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모두 교회로 가지고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청년 베델 1기 졸업식이 7월 14일 4부 예배 때 진행되며 새순 청년 교회 연합으로 예배드립니다. 다섯 번째, 오늘 예배 후 쌀 나눔 있습니다. 신청하신 분들은 꼭 예배 후 1층 식당으로 내려와 쌀 가져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텐텐 캠페인은 계속됩니다. 식기도 10초, 매일 10분 기도, 예배 10분 전 착석을 지킵시다. 일곱 번째, 예배당 내에 모든 치식물 반입 금지합니다. 단, 생수병은 제외합니다. 우리들의 소식입니다. 살아계신 성령님을 경험하는 화요 모임, 언제든 환영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두 번째, 지난주 목요일 소요리 문답 5주차 강의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신앙을 쌓아갈 수 있도록 응원해 주세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어제 리더십 워크숍이 진행되었습니다.
마 목사님 리더십 강의와 셀 비전을 공유하고 리더십 유형을 서로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한 주도 축복과 은혜가 넘치는 새순 형제 자매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표기도 있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우리 만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최선 다해 열심히 살지 못하고 나태함에 무너졌던 우리의 지난날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다시 열심으로 일어날 수 있는 힘 허락하여 주세요.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은 개편 후 첫 주일입니다. 우리의 새로운 시작을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부흥을 위해 힘써 예배드리는 에이몰리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 가정의 화합과 영육 가운데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그렇게 선포되는 말씀들이 우리들 삶을 변화시켜 주의 자녀로 바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세상은 익명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남을 헐뜯고 상처 주는 말들을 너무나도 쉽게 내뱉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들이 세상 가운데 본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짧으니까 같이 합독할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가졌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게 하십니다. 이 시간 담대히 선포합니다. 내 마음은 지켜질 것이며 내 입의 말은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 같지 않으며 오늘부터 새로운 생은 시작됩니다. 나를 통해 나라와 민족이 가정들이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이며 나는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원은 복음을 믿음으로 축복은 말씀을 지킴으로. 네, 오늘부터 새롭게 개편이 되니까 여러분도 살짝 설레죠? 네,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거룩한 백성의 자기 정체 인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왜라는 질문을 살면서 얼마나 자주 하시나요? 저는 청소년기 때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직접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저는 이 왜라는 질문을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왜 나는 없지 않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 내 안에서 아주 어렸을 때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왜 나는 이 시대, 이 공간에 존재하는가? 여러분도 아마 그런 고민들을 많이 했을 거예요, 어렸을 때는. 근데 살다 보니 어떻게를 고민하죠. 어떻게 하면 행복하고, 어떻게 하면 잘 살고, 어떻게 하면 좀 누리고 살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편안하게 살까. 이제 이렇게 바뀌는데 정말 중요한 질문은 왜잖아요. 그래서 Why는, 그러니까 How는 생존을 위한 거고, Why는 내 존재 가치, 나의 의미, 왜 사나, 인간의 목적, 이런 쪽으로 이제 우리가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도 이 이야기를, 내가 왜 왔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에서 굉장히 자주 말씀하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에서 보면 나는 너희를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너희를 구원하려고 왔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나는 너 양을 불어서 난 더 풍성하게 하려고 너희를 데리러 왔다. 이런 내가 왜 왔는지, 내가 누구인지 이러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성경에서 하고 계시거든요. 자, 여러분에게서의 왜는 언제 끝나셨나요? 청소년기 때 끝나셨나요? 청소년기 때 이게 아주 최고로 날아죠. 그래서 왜 엄마 나를 낳았어? 누가 날 낳아달라 했어?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질문을 그때 제일 많이 하죠. 그러면서 왜 공부해야 되는가? 왜 학교는 가야 되는가? 교회 왜 가야 돼? 이제 이 왜, 그리고 이 why를 알면서 조금씩 성장하고 인생을 배워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바쁜 이 인생의 소용돌이 안으로 휘몰아쳐 들어가면 왜를 질문할 틈이 어디 있어요? 이건 사치입니다.
왜가 어디 있어요? 먹고 살기 바빠 죽겠는데 하루하루 먹고 사니라고 너무 힘들어서 뇌에 그 왜를 집어넣을 공간이 아예 없어지죠. 그러나 여러분 열심히 뛰어가다가도 좀 멈추셔야 돼요. 우리나라는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 3부 설교 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질문을 잘 안 한다. 근데 이 질문을 안 하는 이유 중에 또 대표적인 것도 그런 게 있어요. 군대 문화. 왜라고 물어보는 것은 왜 해야 돼요? 이러면 굉장히 불손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질문하는 문화가 잘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나는 있지 않고 존재하는가? 왜 나는 없지 않고 있는가에 대한 답을 잘 못 찾아요. 근데 이 답을 사도 요한은 찾았어요. 나는 왜 하나님께서 부르셨는지, 왜 가말리엘 문화 아래서 많은 학문을 훈련시키셨는지, 왜 유태인인지, 왜 바리새인으로 교육을 받아야만 했는지, 왜 로마 시민권을 가졌는지, 왜 헬라어를 그렇게 잘 구사해야만 하는지, 왜 다메섹 도상에서 가고 있는 자기의 걸음을 멈춰 세우고 하나님이 넘어뜨리면서 붙잡으셨는지, 이 왜를 알았어요. 왜를 알면 다음 어떻게나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20장 24절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아멘. 내가 왜 있어야 하는가, 내가 왜 존재해야 되는가를 알면, 그러면 나의 삶을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되는가, 실행해야 되는가, 그리고 그것을 결정하고 실천해 나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멈춰 서서 고민하셔야 돼요. 정말로 말씀을 이렇게 매주마다 듣는 모든 여러분들, 여러분의 질문이 조금 더 거룩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맨날 맛집, 결혼, 연애, 취업 이런 거를 좀 뛰어넘어서 조금 더 거룩해지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왜 거듭나게 하셨을까? 왜 주일이면 교회에 부르셨을까? 이 왜, 나의 왜를 이번 산상집회 때 여러분 좀 찾아보세요. 그래서 산상집회에 가셔서 하나님 왜 나를 부르시고, 왜 나를 사랑하시고, 왜 나를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까? 그래서 나를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를 왜를 찾으면 하나님이 어떻게를 알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산상집회가 여러분에게 그러한 나의 인식이 바뀌는, 내가 바라보는 내 인생에 대한 인식이 바뀌는 그런 좀 거룩하게 복되게 그렇게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요 외에서 한번 쭉 이어가 볼게요. 교회. 여러분 교회는 왜 있어야 되죠? 왜 이곳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교회는 뭐 하려고 있는 것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고린도서예요. 그래서 이제 몇 주 동안 우리가 고린도서를 쭉 좀 봤으면 좋겠어요. 고린도서는 간단하게 고린도서에 대한 배경을 말하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에 세웠던 교회입니다. 그리고 3차 전도 여행 끝물에 AD 한 55년경 에베소에 머물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에 10가지가 넘는 너무나 큰 문제들이 많이 발생됐다 이야기를 듣고, 그래서 그러면 이 교회에 가지고 있는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교회로 만들어 갈 것인지를 이제 편지로 써서 가르쳐줘요. 우리는 고린도 전 후서 두 편으로 나눠져 있지만 약 4편의 편지를 보내줬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편지를 보내서 그들을 교육시켰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편지로.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고린도 교회가 바뀌었을까요? 네. 이렇게 10가지가 넘는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말씀이 그 교회를 바꾸고, 교회를 바꿨다는 얘기는 성도 개개인을 바꿨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교회 전체를 바꾸고, 교회만 바꾼 것이 아니라 고린도시 자체를 변화시키는 이러한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리는 자리에 나오셔야 되고, 그리고 말씀을 들리면 그걸 잡으셔야 되고, 그 잡은 말씀을 삶에서 실천해야, 그래야 진짜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그래야 정말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고린도에 대한 약간 이 시대적 배경을 들으면, 말씀을 집에 가셔서 여러분이 이제 고린도서를 보실 거 아니에요. 보실 때 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고린도 지도를. 에게해와 이 지중해 사이로 넘어가는 약간 짤뚝해 보이는 보이시죠? 저 부분이 고린도예요. 그래서 여기를 뚫으면 고린도하고 저 아테네 사이에 그 묶여져 있는 이 땅을 뚫으면 여기 운하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이 땅의 지도자들이 여기에 운하를 뚫으려고 하는데 못 뚫었어요. 근데 얼마 전에 뚫었죠. 그래갖고 지금 여기가 관광지가 돼가고 있어요. 아무튼 이 고린도는 그래서 항구 도시이면서 굉장히 큰 무역 도시예요. 그 당시에 약 60만 명이 살았다고 하니까 지금으로 보면 약 600만 명이 살았을 정도의 아주 큰 도시예요. 그래서 고린도인이다 그러면 고린도인 니꼴 부자라고 불리울 정도로 굉장히 풍요로운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그러면 무역상들이 많이 드나들겠죠. 그래서 향락 산업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큰 비너스 신전, 그러니까 비너스 신전이 너무너무 크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프로디테 신전에 나오기 위해 사람들이 이 지역으로 굉장히 많이 몰렸어요. 이 신전의 특징은 신의 딸들이라는 이제 여사지들이 있었는데 아프로디테 신전에다가 제사를 지내고 그 제사를 지냈으니까 제사를 지냈다는 건 솔직히 말하면 제물을 갖다 바쳤다는 거잖아요. 그 당시에. 그럼 제물을 갖다 바치면 신의 은총은 신의 딸들에 의해 딸들을 통해서 온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성창 제도가 그냥 자연스럽게 있었습니다. 굉장히 문란하고, 그리고 고린도 소녀라고 하면 창녀를 지칭했습니다. 여러분, 신들의 딸들의 신의 딸들을 뽑는 이것이 지금 미인대의 유래거든요. 어쨌든. 그리고 이 큰 신전에서는 금융업이 성행했어요. 왜냐하면 재물들을 다 여기다가 쌓아놓으니까 신전에 돈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대부업을 한다거나, 그러니까 향락과 돈, 금융이 결집되어 있는 곳, 그것의 중심지가 바로 이 신전이었습니다. 고린도는 그래서 고린도화돼 가고 있다. 당시에 이렇게 말하면 굉장한 욕이었어요. 아프로디테를 섬기는, 숭배하는 고린도인들처럼 무분별하게 몸을 더럽게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고린도화돼 가고 있다. 저 무리는 고린도화 됐다라는 말은 굉장히 심한 욕이었어요. 풍요롭지만 타락의 전유물이었던 곳이 바로 고린도거든요. 여러분, 여기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무절제, 무질서, 무분별한 이 땅에 동일한 이 삶 가운데 이 현장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이거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지금 현재 전 세계는 고린도화돼 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새순교회도 있어요. 우리라는 교회도 세워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어디 절이나 수도원 이런 것처럼 사람의 삶하고 분리된 곳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숨쉬고 치열하게 삶을 경쟁하는 바로 이 땅 가운데 여러분의 삶 안에 세워져 있다고요. 여러분은 교회로서 그 가정에 세워진 거고, 교회로서 여러분의 회사에 세워진 거고, 나는 그곳에 하나님 그 땅에 세워진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고린도 교회가 말씀으로 변화된 것처럼 여러분의 삶은 말씀의 현실화가 있어야 돼요. 현장성이 있어야 돼요. 말씀의 현장성이. 그러니까 군대에서 열심히 훈련한 사람하고 실전을 나가본 사람하고 눈빛이 달라요. 이게 완전히 다르거든요. 요리를 책에서 배운 사람하고 못해도 직접 해본 사람하고는 다릅니다.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교회에서 매일 듣는 사람하고 이것을 조금이라도 몸부림치면서 현장 안에서 살아본 사람하고는 삶의 색깔이 달라요. 눈빛이 달라고요. 예배에 대한 태도가 다릅니다. 그러한 여러분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보면 이 10가지 문제를 쏙 끄집어 보면 한국 교회하고 너무 닮아 있어요. 분쟁이 있죠, 분파가 있죠. 그리고 우리 한국 교회에 지금 정말로 큰 문제가 도덕성의 타락이잖아요. 해이해진 도덕성. 그리고 또 열심히 있죠. 이 고린도 교회를 지금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굉장히 열심히 있는 교회였으나 열심만큼 갈등이 많아서 자기들끼리 일어나는 분쟁을 이걸 가지고 세상 법정으로 소송으로 끌고 갑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우리가 안다는 그 큰 교회들도 소송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이 영적인,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었는데 영적인 갈망이 너무 커
말씀을 등한시하고 이런 성령의 직통 계시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죠. 그래서 성령 체험으로 나름대로 교회가 서열화되고, 지금 고린도 교회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서열화되고 자기의 의와, 내가 하나님에게 이러한 체험을 받았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가 이렇다, 자기의 의와 자랑이 너무 많았던 고린도 교회, 우리랑 뭐가 달라요?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근데 이러한 타락해 보이는 이 교회를 사도 바울은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의 교회래요.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릅니다. 한번 말씀을 볼게요. 고린도전서 1장 2절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아멘. 아멘. 여러 번 반복해서 말하죠. 그렇다면 도대체 거룩이라는 게 뭘까요? 그럼 하나님의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무조건 다 거룩한 게 맞나요? 네,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존재론적으로 거룩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서 거룩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거룩이 나오는데, 그 하나님의 거룩이 우리를 부르셨거든요. 나는 아직 도덕적으로 완성되지 못하고, 그리고 나는 여전히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과 닮아가라, 예수의 성품과 닮아가라면 아직 멀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심에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주 앞에 나아온다면 하나님은 그 자체를 거룩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존재 자체가 이미 거룩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존재 자체가 거룩하다라는 것은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처음 만나게 되면, 조금 여러분 어려울 수 있는데 제가 설명을 잘하는 편이라 쉽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처음 내가 믿게 되었다라는 얘기는 하나님과 내가 전혀 다른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면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나는 이 땅에 살고, 그리고 아침 안개처럼 어느 순간 하나님 불러가면 그냥 스르르 없어질 제한적인 존재고요. 시간 안에 갇혀 있고요.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나약하냐면 자동차,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끌고 다니는 자동차에 조금만 탕하고 받쳐서 그냥 죽는 게 사람이에요. 사람 목숨 너무 우습더라고요. 죽는 거 보면 사람 목숨이 그렇게 우스울 수 없어요. 그게 우리라고요. 우리 존재야. 그런데 하나님은 시간에 얽매이지 않아 영원에 계시는, 영원 속에 속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창조주가 되세요. 이것을 처음에 하나님을 믿게 되면 이게 마음으로 확 다가와요. 하나님과 나는 전혀 다른 존재구나. 그러면 여기서 느껴지는 게 뭐죠? 그래서 하나님을 처음 만나면 두렵고 떨림이 있는 거예요. 무섭죠. 그래서 베드로처럼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가 나오는 거예요. 왜 회개가 나와요? 왜 처음에 하나님을 만나면 왜 나도 모르게 회개가 터지는 거예요? 근데 그 크신 하나님 앞에 나는 너무 초라한 존재, 나 이런 거 절감하니까 나의 이 유한성과 나의 이 무력함을 딱 느끼는 순간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주는 너무 크신 분입니다. 그 앞에 나는 너무 작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런 나를 부르셨습니까?에 대한 놀라움, 두려움, 떨림, 이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처음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이라는 게 뭐죠? 거룩은 구별되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이 세상과의 전혀 다른 구별성을 내가 만나면서부터 거룩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거룩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존재론적으로. 그러고 나면 하나님 맨날 두렵고 떨려요? 하나님은요, 근데 두렵고 떨려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하나님은요, 그렇게 두렵고 떨려하는 사람에게 그 다음으로 확 넘어가죠. 그 다음 감정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신 분들, 하나님은 그렇게 처음에는 막 두렵고 떨림으로 회개하며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부르셨습니까? 하지만 그 다음으로 너무나 기쁘고 놀랍고 하늘의 비밀이 내 안에 펼쳐지고 나의 Y가 해결이 되고 하늘의 지혜가 내 안에 담겨지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면 기쁨과 감격과 말할 수 없는 행복과 놀라움과 새로움, 이런 경험들이 막 복받쳐 올라오는 거예요. 막 너무 기쁘죠, 주 안에. 그러면 그 다음은 이 기쁨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부르심이 뭘까가 보여요. 이 기쁨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아버지의 마음이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통해 이 세상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세상을 향한 비전과 꿈은 무엇일까?
그것이 나의 꿈이 되고, 그리고 나의 꿈이 되어 그것을 이루어가는 인생이 되어가는 거예요. 이러한 나의 실존을 찾아가는 것, 이것이 거룩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찾았어요. 이게 1절 말씀입니다. 우리 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테네는 아멘.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름을 받아서 그리스도 예수의 자기는 사도로 보내심을 받았대요. 부름을 받은 것을 우리가 소명, 보내심을 받은 걸 사명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 안에는 소명과 사명이 다 있고 하나님의 뜻까지 다 들어있어요.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 사람이 제자예요. 언제까지 제자 있을 거예요? 예수께서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때, 부활하신 다음에 성령을 우리에게 부으셨잖아요. 성령 이후로 제자들을 뭐라고 불러요? 사도라고 부릅니다. 이제는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그럼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거하는 내가 서 있는 이 땅, 나의 가정, 나의 직업처, 나의 삶의 그 터전으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으로 초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거룩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것만이라도 너무 축복이고 너무 은혜예요. 떨리고 막 두근거리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에 휩싸이는 우리에게, 얘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용서하마. 그리고 이제 네가 나의 꿈을 꾸며 나와 함께 가자 하고 소망으로 끌고 가시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교회라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의 존재입니다. 그렇게 거룩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예수와 함께 매일매일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언제? 날마다 걷는 거예요. 어느 순간 필 받아갖고 막 믿음 뛰어가다가 딱 멈춰서서 지쳤어. 이게 아니라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내가 작은 새처럼 어떻게 날개짓도 잘 못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원대한 꿈을 다 이루어드릴 수 없어. 오늘 내가 이렇게밖에 움직이지 못했어도 그렇게 움직이면 어제와 오늘은 다른 거예요. 그리고 그만큼 조금 더 말씀 안에서 몸부림치면 그제와 내일은 전혀 다른 삶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거룩해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네, 다시 한번. 네, 거룩한 백성의 자기 정체 인식. 마지막으로, 그래서 사도 바울을 사도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래서 자기는 이 거룩한, 나는 하나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런 자기 인식이 있는 다음에 완전히 삶이 변했죠. 우리도 이러한 자기 인식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옛날에 파리에서 한 죄수가 남자인데 여장을 하고 탈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파리 시내에서 너무 쉽게 잡혔대요. 왠지 아세요? 파리 시내의 이 패션가, 완전히 옷가게들이 쫙 질비해 있는 이곳을 지나가는데 이 여장한 남자가 그냥 아무것도 살펴보지도 않고 훅 지나갔대요. 그러다가 잡혔대요. 이와 비슷한 일이 한국에서도 있었습니다. 정신병원에서 한 남자분이 자기는 이제 늘 여자라고 믿고 이렇게 살았어요. 그러다가 탈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민을 했어요. 이 환자를 어디서 찾을 것이냐. 그러다가 이제 분명히 패션가로 갔다, 명동으로 갔다, 명동으로 일단 가보자. 그러고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곳에서 옷가게 앞에 어쩔 줄을 모르고 소송되고 있는 이 환자분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잡혔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이 두 개의 에피소드에서는 굉장히 공통적으로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내가 나를 누구라고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생각과 행동과 말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장을 하고 탈출했지만 자기는 여자라는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남자같이 행동하다가 잡힌 거고, 자기는 아무리 남자지만 여자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옷가게 앞에서, 명동의 옷가게 앞에서 어쩔 줄을 모르고 막 옷을 보고서 이게 서성거리다가 잡힌 거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여자라고 생각하다가 잡혔어요. 내가 나를 누구로 인식하느냐. 매 주일마다 와서 예배를 드리지요, 여러분. 여러분은 그러면서 계속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핏값을 사고 부르셨다. 그런데 이것이 내 인식으로 되어 있다면 나의 말과 행동과 내 미래에 대한 개념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이것이 자기 인식이에요. 거룩한 백성의 자기 인식, 자기 정체성을 뭐로 인식하느냐.
왜 나의 삶은 변화가 없을까요? 난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데 왜 나는 아무 변화가 없을까요? 여러분 안에는 이 자기 인식이 없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너무 약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성경에서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너를 거룩함 안으로 부르셨다. 여러분은 자체가 거룩한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의 인식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난 세상과 같이 있으나 세상과 분리된 사람이다. 같은 결정을 내려도 나는 다른 하나님의 방법을 택하겠다. 이게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내 인식이 내가 나를 누구로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내가 이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존재가 되었다고 해서 갑자기 막 힘이 세진다거나 없던 은사가 불일 때 일어난다거나 하지 않아요. 아무 변화가 없는 것 같은데 변화가 돼요. 호렙산 가시덤불 밑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모세가 나아갔다고 해요. 그 모세의 지팡이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기도 하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내기도 하고 홍해를 가르기도 하고 만나를 내리기도 하고 정말로 기적과 같은 많은 일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이끄는 도구로 사용되었어요. 이것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면 호렙산 가시덤불 밑에서 이 지팡이가, 나무 지팡이가 갑자기 다이아몬드 지팡이로 바뀌었나요? 아니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지팡이는 그대로 나무 지팡이일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사용하시겠다고 작정하시고 지목하시고 이 사용을 하신다면 그 자체가 아무것도 변화가 되어 있지 않으나 완전히 변한 거예요. 우리가 페니실린이 발견된 푸른 곰팡이 압니다. 푸른 곰팡이는 원래 있었어요. 원래부터 있던 곰팡이라고요. 썩은 음식에 있는. 그런데 이것을 알렉산더 플레밍이 발견을 하죠. 그래서 이것을 발견하고 연구하다 보니까 여기서 페니실린 항생제가 나왔다고요. 그런데 이 푸른 곰팡이 안에서 항생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 푸른 곰팡이는 변화되었나요? 바뀌었나요? 아니요, 그대로 있다고요. 근데 이것을 누가 발견했느냐, 그리고 여기에 어떠한 의미와 가치를 부여했느냐에 따라 사람을 살리는 항생제가 되었다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안에서 막 뜨거운, 우리는 이런 경험 많이 합니다. 주의 부르심을 내가 체험하기도 해요. 그런다고 해서 내가 막 바뀌었어요? 내가 조금만 뭐 하면 막 하나님이 뒤에서 와 이렇게 막 도와주시고 내가 막 이런 거 막 경험하게 되나요? 아니요, 아닌 것 같아. 그런데 바뀌었어요. 우리가 특별히 뭐 동계 수련회나 이렇게 산상 집회나 이렇게 집회를 하고 너무 뜨거운 상태에서 나 완전히 이제 정말로 새로운 삶을 완전히 살아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집에 딱 도착하면 집이 바뀌어 있나요? 막 여러분을 보는데 막 가족들이 다 막 너무 화나고 사랑스럽게 막 그렇게 어머 어서 와라 수고했다 하나님 만나서 고생했다 막 이런 얘기 하나요? 똑같아요. 막 여러분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가 막 해결되어 있나요? 아니요, 그대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뭐가 바뀌어 있어요? 아무것도 변한 것 같지 않은데 완전히 바뀌어 있다고요. 내가 특별한 존재가 된 거예요. 이 자기 인식이 명확하면 이 자기 인식으로 살아가는 사람 때문에 그의 삶에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특별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특별해진 거예요. 우리는 다른 누구에게도 눈에 띄지 않았어요. 예수에게 눈에 띄었어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가장 특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직접 말씀을 들고 살아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부작용이 없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의 빛이 비치는 것은 그림자가 없습니다. 부작용이 없어요. 하나님과 같이 일하는 사람은 삶의 자체가 부작용이 없어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나의 나됨을 다시 보고 똑같은 난데 다른 시각으로 나를 바라보며 그렇게 세상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를 거룩으로 초대하셨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이고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 인식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생각이 변화되고 태도와 행동이 변화되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시고 선택하셔서 자녀 삼아 주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이 너무나 축복이고 행복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공수로 나오지 않고 귀한 예물 주님 전에 심었사오니 심는 모든 손길들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축복권으로 삶 속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청년의 때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가는 곳마다 성령의 지혜가 넘치는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일처리에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사람들이 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축복을 주의 자녀들이 모두 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예수의 복음이,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있도록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주의 말씀으로 매일매일 날마다 같이 걸어가며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